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생각의 법칙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꿈에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일이 될 만하면 방해하고 좋은 사건이 일어날 만하면 회방을 늘어놓죠. 아무리 꿈이지만 너무 화가 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뒤엉켜 싸우게 됩니다. 한참 만에 방해꾼을 제압하고 그 가면을 벗겨내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는 일마다 나를 회방하는 거야. 그런데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목사님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아하, 내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인간은 쇳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죠. 전혀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천사같이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악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요, 표정부터 변해요. 잘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간사하고 연약한 내 마음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인생은 물론 신앙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생각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7절 전반부 이후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모두 다 시편 95편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마치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예요. 그러니까 대언의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나라고 표현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집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도 모자를 판에 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을까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적에 장인댁에 있는 개를 데리고 그 동네에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개의 나이가 거의 제 둘째 딸 아이 나이보다 2배였어요. 아주 노련한 개였죠. 이 개가 자꾸 어린 딸이 만만해 보였는지 끌고 가는데 길에 딱 버티고 서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버티는 거죠. 그때 이 버티고 서 있는 개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가 없어요. 꼭 사람의 표정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아멘, 주님의 길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돌처럼 굳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리 가기 싫어요. 그리 가면 죽어요. 우리 망해요. 이리로 가야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길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도전하니까 마음이 점점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 95편 9절과 10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바로 하나님의 길을 순순히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길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애굽의 생활이 그리워지고 바로가 주던 양식을 먹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을 장악해 버렸다고요. 야,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저런 거인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모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마음이 그대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그 결과가 행동으로 대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결과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시편 95편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육신의 길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외에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율법과 절기, 제사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이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 숭배할 게 아니야,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완전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예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절기와 제사, 할례 같은 것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를 더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의로워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613가지나 되는 모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제 다시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겠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더 보태야 할 만한 어떤 이유도 복음 안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죄다,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 바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이게 나에게 권면하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로 권고해야 합니까?
다른 믿음 품지 않게 하려면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이런 결심으로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도 내 힘만으로 이 결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악한 생각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믿음이 파선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의구심을 갖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진리대로 판단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 완성은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는 것이겠죠. 만약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인간에겐 구원에 관한 한 어떤 자랑과 공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 모든 은혜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낸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지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끝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완고했던 바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경노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자기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가나안을 올라가 차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한 당시 20살이 넘은 장정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참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절대 연단이나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을 더 의지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의 시간이 그들이 죽어 없어지는 광야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의 길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경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결국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 믿지 아니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야. 완고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눈으로 경험하고도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만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 주신 은혜의 감격을 잔인하게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지혜와 경험대로 살면서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면,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장악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강한 팔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에 콩고란 나라가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 될 무렵 2명의 백인 청년이 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닥친 천둥과 폭우로 인해서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하지요. 우리는 진스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으니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선교사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죠. 안타깝지만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난감해진 표정으로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2 청년을 데리고 길이 없는 정글 속을 통과해서 청년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이리로 가면 될 줄 알고 애를 써서 왔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많지요.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삶이 무너져 버릴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요. 악한 마귀는 마치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제 길로 흩어지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